성도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본인의 가치 증명을 얼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사람들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장점, 본인이 강한 것,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썩혀두거나 또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가치 있는 장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 넘기고 좋은 건 좋은 것이니 슬쩍 포기하면 더 좋다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네가 뭐 똑똑하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장점을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가족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거나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가치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공회에 잡혀가실 때에 그 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그냥 어떻게 되시는가 은근슬쩍 옆에 갔다가 불을 쬐는 그런 하인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 당신도 그 당에 있던 사람 같은데요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부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당신 맞는데 절대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과는 만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이 너무나 가슴 찢어질 만큼 힘들어 첫 새벽에 닭이 꼬꼬대 울고 나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미 선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치는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하는 높임받는 수익권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마지막에 가치를 증명 못했어요. 수제자라고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불려지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될까요? 여러분의 높은 장점은 어떻게 유지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충성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보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날 보고 너 누군데?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천국 문 앞에 가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목숨을 위험당할 만큼 어려울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 믿음에 대해서 보응하는 그런 확실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급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시인하며 하늘의 상급을 가지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폭이 뭡니까? 오늘 이 보세요. 하면 잘 안 들리지만 마이크에 대고 하면 크게 들리잖아요. 이게 증폭이라는 거예요. 증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크의 증폭은, 이 마이크가 1000만원짜리 갖다 놔도 뭐가 좋아야 증폭이 돼요? 앰프. 뭐라고요? 앰프가 있어야 돼요. 앰프가 좋아야, 이게 10,000원짜리든 10,000,000원짜리든 앰프가 좋으면 소리가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앰프가 돼야 돼. 복음을 증폭시키는, 복음의 소리를 올릴 수 있는 증폭제가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거 믿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칭할 수도 없지만 믿음은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나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하는 것만큼 쉽고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만큼 믿음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많은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그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알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상급이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찰스 스펄전의 예수가 인정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 믿음 좋으세요, 근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 좋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상이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7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열매 맺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느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느냐, 꾸밈 없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 증명은 대상이나 크기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며 영원토록 믿고 따라야 할 분임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증명해 줄 때에 우리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만민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증폭시켜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복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인생임을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감추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의 냄새를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모른다 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빼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감언 이설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을 말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축소시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축소시키면, 천국의 복음을 축소시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밝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다양하게 넓은 곳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좋은 분위기,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되는 분위기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잘 오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그런 삶의 장소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장소는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그 상황이 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돌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소속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부국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예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했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검이라는 게 칼이지만 이 그 칼은 뭘까요? 바로 말씀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품고 있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칼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면 더 좋겠죠.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다 좋다. 오케이. everything okay. 다 받아들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매부도 좋고 사이도 좋고 누이도 좋고, 그러면 그 다 받아들이고 다 오케이 하면 복음은 어디 갑니까? 없어요. 복음은. 부모나 자식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딸이든 아들이든 그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이 아니라 우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검.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검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은혜의 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지면요, 우리의 가치는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 갔을 때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천국의 복음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가치가 은혜의 가치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국 닦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는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을 증폭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상급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려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없는 불효자 같은 불효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처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니는 네 애비 의미도 없나? 그래. 니는 내 새끼도 아니다. 뭐 교회만 미쳐서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쉬고 계셨거든요. 교회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6.25 참전하시고 돌아와서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교회 한번 나가는데 18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 니는 네 애비 애미도 없나? 그냥 살아라 교회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살아라 그러니까. 말은 너무나 좋지만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그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가족 간은 그냥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더 우선적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관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가치가 어떤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 중요하죠. 아들 며느리 중요하죠.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관계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내가 누구의 중심으로 따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부모 자식 간에 아들 며느리 손자들 간에 어떤 관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만큼 극진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원초적 복음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부모를 죽을 만큼 사랑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자식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깊고도 넓은 것이라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모든 걸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의 죽을 만큼 거룩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는 죽을 만큼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세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예요. 칭의는 뭡니까? 거룩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칭의죠.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 성화는 뭐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영화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고의 단계, 천국 가는 그 영원한 비밀을 깨닫는 영화로운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구원받는 중이고 나는 언젠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죽을 만큼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죽을 만큼 거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죽을 만큼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죄가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태워버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문제를 그냥 구석구석 숨겨놓고 그거 못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 고집이 튀어나오고 내 아집이 튀어나오고 내 자존심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방해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따를 때 내가 너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큼 거룩하여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물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려면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비우고 거룩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비우지 못하면 절대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최후의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배열을 잘해야 돼요. 배열.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몸에는 DNA라고 있거든요. DNA는 아시죠? 학생들 DNA? 30억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DNA 중에 30억 개 중에 사람의 그 염색체가 22쌍이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22쌍, 그러니까 44개죠. 그리고 성 XY,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쌍, 44개와 이 한 쌍이 포함돼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근데 이 46개가 배열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뭐 루터 증후군, 뭐 다운 증후군, 뭐 증후군 아시죠?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색체의 배열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30억 개의 염색체가 그 모든 순서가 뒤바뀌고 잘못된 배열이 있으면요, 사람이 아파요. 사람이 모자라거나 사람이 또 너무 뛰어나거나 이상한 배열 때문에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얼마나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 30억 개가 넘는 염색체가, 이 모든 DNA가 우리를 올바르게 배열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DNA도 있어요. 최상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DNA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환경의 가시가 있다. 인생에는 질병의 가시가 있다. 인간 관계의 가시가 다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과 질병과 인간 가시의 가시를 다 뛰어넘어서려면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말씀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어떻게 정렬시키느냐? 우리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변화시킬 때 이 배열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믿음의 배열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와 그 배열을 잘못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욥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받고 100세에 그 낳은 아들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네 아들 이삭을 내한테 불로 태워서 드리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그래가 나무를 짊어매고, 양은 어린 양은 없습니다. 번제 드릴 양도 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터벅터벅,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버지 어디 가요? 제사 드리러 간다. 예, 신나요?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들을 묶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막 시퍼런 칼을 들고는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신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배열이 잘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열이 잘된 믿음이라는 거죠. 정열이 잘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열이 안 되면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내가 100살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뭐고? 나 모르겠다. 안 갚이든지, 아들을 안 바치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막 신앙이 엉망이 되든지, 내가 이 100살까지 예수를 하나님 믿었나 하면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열을 잘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너를 조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네 이후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담을 넘는 믿음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열을 잘 하셔야 돼요.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시험 받기 전보다 시험 받은 후의 상태가 더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도 시험이 얼마나 고난의 시험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걸리가 막 기아장으로 끓고 있고 막 인생이 막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까지도 옆에 있는 3명의 친구들, 네가 죄가 많아 그렇다, 그냥 자살해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옆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합니까? 근데 욥은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은혜로 배열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는 인사하세요. 믿음의 배열을 잘 시킵시다. 믿음의 정렬을 잘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요, 항상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이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 모양 이 모습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정열이고 배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열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배열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자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보상이 제일 좋은 보상일까요? 여러분이 주는 가장 좋은 보상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의 선함이 하늘에서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대접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작느냐 적은지 생각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보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행위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보상을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처럼 보상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에게만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를 시인했느냐, 누구를 따라갔느냐, 누구로 종결 짓느냐가 우리의 보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믿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저도 이제 크니까 20대 30대는 모르겠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정말 어떨 때는 눈물 나게 생각을 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근데 20대 30대는 내 입에 맞고 내 입에 좋다고 먹기만 얼마나 죄스럽든지 철이 늦게 된 거죠. 그냥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도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나만 남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급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천국의 확실한 보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크 존스의 선행과 상급이라는 신학 도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수록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선한 일에 보상을 주시지만 그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공덕을 주장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행위의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시인할 때에 우리의 천국의 확실한 보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확실한 보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바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천국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헐벗고 있을 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살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을 더 평안히 하게 하고 더 웃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때에 내 믿음은 천국에서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함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많이 보이는 해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은밀한 중에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소리 소문 없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준지도 모르고, 소리 소문 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살고 가치를 증명하느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마지막 날 우리의 선행이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선물로 보여지는 그런 섬김이 될 때에 우리의 천국의 보상은 확실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착한 행실이 천국의 상급으로 기대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